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으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라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며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셋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그 영적 전쟁이 반드시 그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지고 있는 것 같고 오늘은 내 자신은 하나 이기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그 선한 싸움을 승리케 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온전한 전쟁이 그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길면 80, 더 길면 100년. 그러나 반드시 이 전쟁은 끝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는 입을 것이 될 것입니다. 즉 부활의 몸을 입으면 우리 안에 참 평강과 참 안식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서를 계속 봉독하고 그 유업을 특별히 내 안에 그 썩어져가는 그 악독한 마음들을 이겨나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했고 또 내 안에 유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며 그 확장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실제적인 그 산업과 가정과 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되고 또 그 땅도 점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그 전쟁은 반드시 그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고 있었고 이 믿음은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4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인내함으로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음을 확증하고 있었죠. 우리는 사후사고 편향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어떤 체계를 갖고 있어요. 사후사고 편향, 이게 뭐냐면 분명히 못할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고 감히 예측도 안 됐는데 어떤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 원래 이거 알고 있었어 라고 하는 그 잘못된 심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좀 알고 있었다니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딱 되면
나는 그 사람 될 줄 나는 원래 알고 있었어. 이게 원래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사후 편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후 과잉 확신 편향. 그러니까 일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는 나는 원래 이거 확신하고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오류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영적인 것에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거는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이건 나에게 달라고 믿음을 갖고 했지만 그것이 다 끝난 이후에 나는 원래 이거 될 줄 알았어. 원래 다 그렇지 누구도 이렇게 다 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원래 했던 것 마냥 내가 원래 추측했고 나는 원래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영적 병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병들을 굉장히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너희들이 원래는 아무것도 몰랐다. 너희들은 이 일을 해결할 능력이 원래 없었다. 이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하나님이 있었어요. 자, 오늘 말씀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 봤더니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이 아낙 사람들은 원래 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으로 점령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민수기 13장을 잠깐 가보십시오. 민수기 13장에 33절을 보시면 구약성이 21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거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아낙 자손을 봤을 때 그 느낌은 어떤 거였다고요? 그들은 거인이고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보이는 것이야. 전혀 우리의 힘으론, 우리의 생각으론, 또 우리의 어떤 전략도, 어떤 전술도 그들을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아니, 역부족이라는 말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아예 신분이 다릅니다. 쟤네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런데 오직 두 사람만이 그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을 볼 때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민수기 14장 9절을 보시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개역 성경에는 더 우리에게 더 극적으로 표현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거죠. 아니, 거인의 밥이 메뚜기죠.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메뚜기 떼 중에 두 메뚜기가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와 우리 함께 계시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완악한 마음들을 이것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승리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안에 있는 그런 욕망과 이기적임, 또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성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그 인내 시간은 필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여호수아서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즉 가나안 땅의 그 많은 백성들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이스라엘을 지금 힘있게 와서 메뚜기 떼와 같이 보일 정도로 강력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진해오는 그 일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바로 천국에 가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야 돼요. 여전히 우리의 그 죄악된 마음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요.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꼭 살아남파를 걸어가고 있는 이 땅을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또 싸워 나가야 될 현실들이 우리에게는 산재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들이 왜 주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주님 계신 겁니까? 주님 진짜 살아 계신 겁니까? 계시다고 왜 나한테 이런 문제들이 자꾸 있습니까? 좀 평탄하게 되지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살아있어. 내가 그 문제 준 거야. 내가 그 문제 허락했다고. 왜 나에게입니까? 너기 때문에 허락한 거야.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런 주권을 강요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산재해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을 주는 겁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세월을 하겠다면 그걸로 족하지. 그냥 가나안 땅 그냥 주시지. 선물이라면서 약속이라면서 그냥 주시지. 왜 거기서 굳이 또 이런 힘든 싸움을 하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공통적인 갈등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로마서 9장 17절 로마서 9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강덕하게 되어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한 것, 이거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그렇게 세우셨대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 바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되는 것을 보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이 잘나서 바로가 무너진 게 아니라 바로는 강박하여 그런 문제들이 산재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 뭐라고 한 겁니까? 너희들은 잠잠하라.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함이다. 즉 우리에게 왜 산재해 있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들은 가끔 볼 때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은 거인처럼 보이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펼쳐지는데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리라.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이끌었던 모세와 함께 우리는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우리는 보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는 것을 보지 않았는가?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보았었던가? 이것을 직접 경험했던 1세대 중에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들의 믿음은 그 거인인 그 아낙 사람들을 봤을 때 모세와 같은 믿음에 동참하고 있었던 거죠. 이 아낙 사람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리라. 그 믿음과 그 확신 그리고 이 언약은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을 오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로를 가지시고 두려움을 없애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어떤 강력한 힘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실 때 이것을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로마서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비밀이라고 말해요. 비밀. 복음은 비밀이에요.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두운 데서 이른 것. 즉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속삭여서 믿어진 거예요. 성령님이 은밀하게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두운 데서 이것을 듣고 비밀로 들은 것을 광명한 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자예요.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 주님이 우리에게 속삭여서 믿음이 생겼어요. 성도가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당신의 인생은 승리합니다. 당신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당신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영원한 파멸을 면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라. 28절 그렇게 될 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오늘 살아갈 때 나는 십자가를 전파할 때 뭐가 제일 두렵냐면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안악자손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내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확장되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비밀로 복음을 들었다면 반드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파하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자랑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거 못하죠? 사람들 두려운 거죠.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하는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2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린 다 누구의 주권 가운데 산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요. 우리의 앞에 있는 산재에 있는 문제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 그 값어치 없어 보이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오늘도 일거수일투족을 지금도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신다. 우리를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고 그 모든 신음도 듣고 계시는 아버지 아니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열정탐구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의식한 거예요. 혹시 내가 이 커다라 보이는 안악자손들 앞에 괜찮다고, 주님의 말씀은 점령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만약에 갔다가 완전히 그냥 패배하고 오면 나 그러면 이 사람들 두려워서 어떻게 봐? 이런 어떤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선포하지 못했던 그 열정탐꾼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인간적으로 보기엔 전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 앞에 주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 가운데 우리 인생을 지금 주장하시고 뒤흔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받으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믿는다면 당연히 믿음이 있고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내어 던지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적용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을 주십니다. 2013년도는 그 문제를 믿음으로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보신 말씀과 같이 그 안악자손은 그 문제는 반드시 진멸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혀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그 기적, 그 감격, 아버지여, 우리에게 산재해 있는 이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겸손한 마음과 낮아진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이 오늘도 산재해 있는지를 믿습니다.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아버지, 우리가 비밀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귓속말로 말해준 것을 이제는 집 위에서 선포하는 자들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복음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겠사오니 주여, 주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저와 저희가 선포하는 이 말을 듣는 그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